2022년 2월 13일 주연후 제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서신 채로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희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되어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살아있는 예배라도 성령께서 인자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참사랑교회 성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참사랑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처가 되며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을 품는 진짜 참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주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달해 주실 때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참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씨앗이 되고 알찬 열매를 맺는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 빌립처럼 온몸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세상과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갈등과 세상 사람들의 주님을 알게 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시어 현명한 지도자가 당선되어 민족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찬양이 거리마다 넘쳐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 미국에도 주님의 축복이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인민 생활이 어렵지 않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어머님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슬픔에 차이는 홍진석 장로님 가정에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어서 좋은 하나님 나라 안식처를 찾아가시는 어머님을 잘 보내드리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수십 년을 참사랑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 공역자로 열심히 헌신하신 고경수 권사님 가족이 하주로 이사하게 되어 저희들이 잠시 헤어지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잠시 휴양 삼아 가셨다가 다시 참사랑 교회에 다시 모시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니 잠시 투타하시는 기간에도 함께 공연하시어 참사랑 교회로 복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없이 이어져가는 긴 코로나 팬데믹에 신종 바이러스가 출범하여 세상 사람들을 불안에 잠기게 하지만 저희들을 견고히 지켜주시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잘 이겨내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며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제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한창이죠. 올림픽은 4년마다 각각 여름과 겨울에 열리게 되는데, 이 올림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이 국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스포츠 정신이라는 게 뭘까? 그게 뭐길래 국제 평화를 증진하게 할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스포츠 정신이라고 하면 바로 땀 흘린 노력과 공정한 경쟁인 것이죠. 즉,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시간에 비례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노력하고,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성취를 서로 경쟁하는 것. 그곳에는 어떤 반칙과 어떤 정치적인 개입과 어떤 권력에 의한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이 여태까지 그나마 잘 지켜왔기에 그 올림픽이라는 장을 통해서 평화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스포츠 정신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가 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이 대한민국 쇼트트랙 선수인 황대현 선수가 서 있죠. 이 쇼트트랙 1000m 경기 준결승에서 이 놀라운 기술로 조 1위로 결승선을 황대현 선수는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게 실격 판정을 받아서 결승에 올라가지 못하게 됐죠. 그런데 이 판정으로 인해 이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 언론에서도 이 판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경기에서 이 황대현 선수와 똑같은 코스로 그 기술로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는 그것이 그대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 국민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편파 판정이라는 것에 분노할 때쯤 당사자인 황대현 선수는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죠. 그것은 바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의 피땀으로 훈련한 당당한 결과물이었죠. 그런데 그 금메달을 목에 건 이후에 인터뷰한 내용이 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이 벽을 계속,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는 이 벽을 계속 두드릴 생각입니다. 언젠간 열어주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제가 준비했던 것들로 이 벽을 계속 두드릴 생각이고, 계속 두들기다 보면 언젠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황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자신에게만 부당한 일을 경험한다면 포기해버리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피해버리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나 황대현 선수는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훈련했던 자신의 역량을 믿고 남은 경기를 해내는 데 집중했죠. 그 결과
금메달이라는 값진 노력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진정한 프로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스포츠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끊임없이 문을 두들기다 보면 그 문은 언젠간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동안에 수고와 헌신과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던 그 삶의 길이 언젠가는 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동안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과정을 바라보면 때때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기도 하죠.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프로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를 당신의 도구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끊임없이 문을 두들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을 택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제자의 범위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12제자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름을 나열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서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이 세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또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기적의 사역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도 함께 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12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이 제자라고 부르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죠. 그들은 또 다른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또한 제자들이라고 불리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이들을 제자로 택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을 제자들로 택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을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제자들을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 자들이 부름받아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격,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혹은 누군가가 목회자가 혹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일을 우리가 좀 맡아서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권면하면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내가 있어야 한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됨에 있어서의 자격 조건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의 조건, 자격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해서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어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야말로 제자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싶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두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먼저 머물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머물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제자란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자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제자로 부름받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생이 마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까지 주님을 배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치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사도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즉 사도를 의미하죠. 이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왕이 보낸 사절 혹은 왕이 보낸 대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사도란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에 예수님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 각 나라들도 세계 각국으로 이 대사들을 파견하는데 이 대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대사의 역할은 외국에서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고 조국을 대변하고 또 대표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결국 대사는 자신의 조국의 얼굴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언제나 말이 아니라 생활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견된 자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헌신과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며 바로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임직식을 가졌죠. 임직식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분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직분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 여러 각 부서들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 분들, 그분 모두 다 사도로 세움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임직식을 통해서 직분을 받은 자들만 교회 일을 하는 사도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각자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 즉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 그리고 세상으로 헌신과 봉사를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헌신과 봉사를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대로 헌신과 봉사를 하기 위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로 불리우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제가 이 명단을 보면서 참 위로를 얻습니다. 왜 위로를 얻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참사롭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는 어떤 인물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 같습니까? 훌륭한 사람 같아 보입니까? 아니요. 그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떠나서 다시 과거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왔던 인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다가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 삶의 터전인 이 배를 타는 어부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죠.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그게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먹을 양식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다 될까요? 우리가 돈이 없는데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말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죠?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이면서 마태는 세리였는데, 이 유대인이면서 세리라는 직업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동족을 배신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인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급진적이며 야망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보좌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를 앉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롯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에 대해서 이 2가지를 주목해 봐야 하는데,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매우 평범한 사람, 혹은 평범하지도 못한 그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유하거나 유명하지도 않았고 뭔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특별한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평범한 서민들과도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나에게 12명의 제자들을 주면
내가 세계를 바꿔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듯하죠. 예수님의 역사는 세상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서로 낯선 사람들의 결합체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둘만 예로 들어 이야기하면 마태와 이제 시몬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마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매국노라고 말씀드렸었죠. 한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열렬한 민족주의자라는 뜻인데, 이 자신들의 손에 닿는 반역자와 로마인들을 암살하기로 맹세한 자들이죠. 그러니 매국노로 분류된 마태와 열심당원인 시몬이, 반역자를 처단하겠노라 결단한 시몬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도라는 집단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동반자로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과 불이 한자리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생활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인데, 그 기적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둘은 한 가지 공통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하며 서로의 삶을 돌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우리 모두 하나의 공통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모자란 사람도, 모난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들이 사도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능히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추수 때가 되었고 밭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다 익어 추수만 하면 된다. 너희는 그냥 가서 낫을 들고 내가 하라는 대로 추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농사지으란 말씀도 아닙니다. 잘 가꾸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미 다 하나님이 하셨고 너희는 그냥 내가 가서 하라는 대로 행하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부담감을 가지죠.
걱정도 합니다. 왜?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참 난감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역에 동참을 하고 싶어도 나라는 존재가 과연 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주저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서 망설이게 되고 때때로 그 부르심을 외면한 채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초청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 너희는 그냥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내 말에 순종하여 따르라. 순종하라. 라는 그 요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초청하신 이유는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 굉장히 큰 이익을 취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처럼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인생에서 즐거움을, 인생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라는 그 믿음,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존재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중하다라는 말은 이 무거운 것을 손으로 이렇게 받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죠. 이 뭐뭐하는 바처럼 방법을 뜻하는 소라는 단어와 무거움을 뜻하는 중이라는 단어에서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무거움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손으로는 감당하지 못해서 양손을 쓸 테고 그것을 잘 잡고 지키는 데 온 힘을 집중하겠죠. 소중한 것을 가진 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녕 소중한 존재입니까? 저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하여 지금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잘 붙들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소중했던 존재, 즉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소중한 존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초청하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고 쓰러져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주님께서 강한 두 팔로 붙드사 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행하는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한 마음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이 시간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오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 더하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부족함 없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비록 눈이 오고 굳은 날씨지만 우리를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전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